하박국 3장 1304쪽 거량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기 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 이 자리, 또 대한민국, 또 여기 몸된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새롭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예로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시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그 이전 믿음의 선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저들이 만난 놀라운 은혜의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런 일을 목격하면서 참으로 성경 속에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 또한 동일한 찬양과 동일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큰 위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길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박국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수년 내에 부흥할 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났죠. 대한민국은 14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잘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경기가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팀 경기에서는 에이스의 품격, 에이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에이스 중에 한 사람이 여자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였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다시 리플레이를 해서 봤는데 1500m 준결승에서 6위로 달리던 뒤에 떨어져 있던 최민정 선수가 두 바퀴 반을 남겨놓고 역주를 하는데 앞에 있는 5명을 다 제치고 크게 외곽으로 돌아가지고 맨 앞서서 골인하고 한번 격차를 벌인 후에는 조금도 따라잡히지 않고 여유있게 골인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고도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어요. 끝까지 칼날을 내민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냥 힘을 쭉 빼고서 준결승을 통과하더라고요. 이제 매스 스타트를 해가지고 전체 여자 선수들이 다 모여서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과연 에이스가 놀라운 것이 그렇게 욕주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도 그렇게 해서 은메달이라는 값진 메달을 따고도 최민정 선수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는가 하면 내가 미안하다 그랬다고 해요. 동료 선수들에게.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우리 다른 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더 보탰더라면 조금만 더 역주를 했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에이스의 품격은 그런 것입니다. 에이스의 품격이라는 것은 쉰들러 리스트라고 여러분 영화도 잘 보셨겠고 얘기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돈만 알던 사람이에요. 나치 정권 하에서 돈만 알고 자기 돈만 벌려고 했다가 문득 깨닫고 이제는 유대인들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던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 쏟아붓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몇백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었습니다. 구출해내고도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맡겨서 구출해내고도 마지막 장면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 마지막 가지고 있던 반지인가요? 그것 가지고 이것만 있었어도 몇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양심에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 정말 일반 사람, 보통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백이지만 우리가 뜻을 두고 행하는 일, 헌신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책임감 있게 행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역주행하는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정말 믿음의 놀라운 간증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던 교회입니다. 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역주행하고 있어요. 많은 간증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못된 일들, 못된 이야기들만 많이 쏟아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알지 못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너무나 문화적으로 또 삶의 방식들 자체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믿음의 어떤 모습도, 믿음의 본되는 것도 너무나 옛날 것이 되고 있어요. 쉽게 변하고 어디를 따라가야 할지, 어떤 것 깃발을 들고 나가야 할지가 혼돈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젊은 사역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연구해서 특별한 사역들을 용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그것들이 자기 목회와 자기 소신껏 하나님의 은혜를 주긴 하시는데 이것이 80년대까지 우리 교회를 휩쓸었던 그런 하나의 물결, 새로운 놀라운 주님의 물결로 응집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언제 이것이 끝날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에이스와 같은 내가 책임감 있게 내가 하나님의 시대는 비록 신앙을 역주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런 흑암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 맞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주님의 영광을 나의 시대 동안 드러내기로 작정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아무도 어깨에 짐지우지 않았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어깨에 에이스의 품격으로 짐지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박국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될 거예요. 3장 우리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찬양의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는데 이 주께 대한 소문은 뭐냐면 하박국이 1장과 2장에서 주님 앞에 두 번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셨죠. 내가 저 이방 군대를 보내가지고 반드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율법에 해야 했던 내 백성을 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의 말씀을 그 말씀이야말로 공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 것을 높일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아직 그 일이 곧 닥치겠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제 하박국이 다시 물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주님,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가진 백성인데 우리 중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도 있건만 그런데 왜 이렇게 율법을 가진 이방인보다는 조금 더 의로운 우리를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롭지 못하고 악한 저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2장에 대답하잖아요. 아니다. 그 나라 또한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믿고 내가 저들에게 허락한 분량을 넘어서서 교만되게 행했기 때문에 칼로 일어난 저들을 내가 칼로 무찌를 것이다. 질밟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줘요. 이 약속 또한 하박국 당대에 살던 문제예요. 하박국이 정말 너무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말씀이 정말 나약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혼탁해져 가고 있는 세대 중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지만 큰 물결을 이루지 못해서 정말 개개의 성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쫓아서 모래알같이 흩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박국이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언제 이거 끝납니까?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1950년 일제시대 때 혹은 원산의 부흥이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처럼 말씀이 우리를 다람쥐치게 하고 말씀 앞에 헌신하는 것을 정말 어떤 것보다 위대하게 생각하고 자기 삶과 시간을 다 헌신하고 투자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의 영광을 다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답한 내용입니다. 그 답한 말씀을 듣고 보니 하박국이 놀라운 것이죠. 하박국이 전에는 말씀이 해이해지고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놀라 입이 턱 벌어졌습니다. 언제 내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믿고 나아가는 이 말씀이 언제 다시 영광을 회복하겠습니까? 낭망이 되는 거예요. 낭망해서 놀랐습니다만은 이제 주님의 응답을 듣고 보니까 주께 대한 소문, 주님이 하박국을 향해서 대답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새롭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는 이것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 원뜻은 그런 부흥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율법에 해야 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참된 진리요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높이시던 그 일을 이 수년 내에 다시 향하여 주옵소서. 부흥, 소생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협격했던 그 신앙의 영광을 다시 우리 시대,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똑같이 다시 흥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에요. 교회 숫자가 많아지게 해달라는 그런 변질된 부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높이는 그런 부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이 약속을 듣고도 70년 동안 아직 기다려야 돼요. 바벨론이 멸망되기까지 70년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꼼짝없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꼼짝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기로 작정하신 그 시간 동안, 그 정한 때 동안 우리를 향해 진노할지라도 당신의 남은 백성, 이방인보다는 의롭고 의로운 것 중에도 다 해이해져 있지만 선지자인 하박국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생애를 걸고 투자하며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몸된 교회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예배 인원을 보십시오. 전에는 강건했더니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예배 자리가 뜨게 됩니다. 빈자리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2년 3개월 동안 지속했더니 이제 우리가 사석에서도 염려의 말을 던지지 않습니까? 야, 이제 옛날은 끝났다. 이제 다시 회복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석에서 고백하는 말도 그런 고백의 말입니다. 흑암이 이제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목사님 저도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나
하박국을 통해서 주님이 답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 연구도 필요하고 학업도 필요하고 배움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해보는 것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역사했던 그것 그대로 애누리 없는 그 영광 그대로 내 신앙 당대에 똑같이 그런 신앙을 내가 맛보고 목격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의 말씀에 투자하고 주님 말씀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떼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에이스의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와 함께했던 남아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비록 시간은 좀 지연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목격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처럼요? 하박국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아왔던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했던 장면들을 떠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쭉 나와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모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다시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세일산 곧 에돔 족속이 머물던 그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 미디안 광야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구름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신 최종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백성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이 책을 4만 원 주고 3만 원 주고 이 성경책 사서 그냥 보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임하신 그 하나님, 그 영광이 어디에 그대로 증거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대로 증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박국이 이렇게 답답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시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시내산에 강림했던 것 같이 지금 이 어두운 땅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시편 77편에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편 77편을 쓴 이 사람도요 똑같은 거예요. 하박국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똑같은 것입니다. 왜 옛날 일을 기억하겠어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영광이 희미해진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흔적들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정말 살아서 큰 물결을 이루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추억하면은 이제 힘이 빠져요. 그 시간이 다시 올까요? 여러분, 아기를 둘 접고 40리, 20리를 뛰어가 예배하던 그 시절이 다시 올까? 그 시절은 안 올 겁니다. 그러나 아기를 둘 접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편안하게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예배를 따로 구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때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위해서 미리 집에서 준비하는 그 시간을 회복할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신앙적인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 자그마한 헌신과 자기 시간의 투자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속합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나니 4절입니다.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신명기 32장 24절에 보면 역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런 일이 나오죠.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역병으로 치는 것을 봅니다. 불덩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불이 나오죠. 850대 1로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의 불덩이가 어디에 떨어져요? 물 묻었던 물이 가득 흥건히 젖어있던 그 나무단 위에 하나님 불덩이가 떨어져서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저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8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나일강에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술사와 대결할 때 그때 나일강에 나타나셨죠. 10가지 재앙을 낼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그때도 흑암입니다.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떤 인생에 무기도 소용없어요. 큰 구원의 방주 같은 게 있으면 모를까. 건너갈 수 있는 방편이 없습니다. 죽음이에요. 신앙적인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과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방편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방편, 홍해바다를 갈라내셔서 그 물들을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기적을 행하셨죠. 요단강 물 상류 근원을 말리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백성 120만 되는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의 물은 넘실거리는 때에 건너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역시 죽음의 강 앞에 서 있는 거죠. 구약의 모든 강이나 바다는 전부 마귀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그 어려움들, 넘어갈 수 없는 어려움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역사하신 하나님 똑같은 영광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홍해바다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똑같은 영광으로 요단강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변함없이 모세 때는 모세에게,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되어 있나요? 9절 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하고 11절 보니까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여호수아 때 일이죠. 하나님께서 흑암을 깨뜨리시고 바알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세라 여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성지순례 가셔서 에베소 신전을 그 흔적을 보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에베소 신전은 사도 바울 이전에 이미 기원전부터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에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도행전에 이미 나오잖아요. 아데미 신이여, 아데미 신이여. 도대체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장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해와 달을 멈추는 그런 장면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의인의 군대를 위해서, 이방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해와 달을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다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하박국이 몰라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그랬죠. 너무 흑암이 깊어서 내 마음이 괴롭지만 맞습니다 하나님, 원래 주님은 이러신 분이죠 하며 떠올리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변함없는 주님이셨군요. 주님은 1905년 평양 대부흥에서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로 같은 주님이 아니라 항상 흑암이 깊을수록 신앙이 역주행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주님이 순전한 주님이, 온전한 주님이 나타나셨던 그런 주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이 지금 강성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악인의 집에 머리를 부신다 그랬어요. 전사의 머리를 부셔놓는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에 보면 여인 야엘이 시스라 장군의 머리를 말뚝으로 박죠. 맞죠? 이스라엘 군대를 치러 온 시스라 장군의 머리를 여인 야엘이 말뚝을 쳐서 찔러서 무찌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죠. 물맷돌로 쳐서 그 머리를 관통합니다. 악인의 집이 머리, 전사의 머리, 곧 모든 신앙을 역주행하고 잘못되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 모든 가치관들, 모든 문화들이 다 악인의 머리요, 전사의 머리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그의 모든 장수들이 전부 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잖아요. 시스라의 모든 철병거가 얼마나 많았는지 거기 앞에 다 벌벌 떨 때입니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기억하고, 자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너희들 보라, 똑같이 주님이 이런 주님이 아니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볼까요?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건 다 날아갑니다. 웬만한 신앙인도 다 날아가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은 사람들은 다 흩어집니다. 예배가 우스워져요. 하나님 말씀도 듣긴 듣지만 이것이 내 삶 속에 정말 깊이 박혀서 내가 선택하고 했던 그 습관을 부서뜨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서 가만히 하박국 선지자를 흩트리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물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도 흔들린다. 나도 하나님 말씀이 속히 응답하지 않으니 나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내게 정말 확실한 응답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어떤 소망을 향해 그 길로 내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인 하박국조차 흐트러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에이스들을 전부 다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해. 왜 가난합니까?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하박국 외에,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율법은 가만히 내려놓고 자기 인생의 길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열심히 있는데 당연히 저들이 세상의 주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류. 법관이어도 더 높은 법관의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와 권력과 돈을 얻으려면 법만 잘 알아야 되나요? 관계도 잘 해야 할 것이고 또 품위도 가져야 될 것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제외됩니다. 주류에서부터 제외돼요. 그러니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자지만 자기 인생에서는 가난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난해지고 외로워진 사람들을 삼키기를 즐거워해. 무엇이요?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의 흐름이,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를 자꾸만 삼키기를 즐거워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그만두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자기들이 일어선 그 창, 하박국 선지자를 흩트려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난해진 사람을 삼키기를 원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들의 창, 그들의 무기, 그들의 가치, 그 가치를 가지고 도리어 자기들이 찔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두 번 승리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분의 영광이 그냥 옛날 기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항상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공의가 변함없이 있을 것을 하박국이 새롭게 깨닫고 나니까 지금 내가 마주한 이 흑암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신앙의 역주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꺾이거나 흩어지지 않을 이유가 생긴 겁니다. 내 신앙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에서 툭 한 토막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을 사는 것이 오히려 격려되고 이것이 정당성을 얻게 되는 그런 신앙의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 교회를 위하라라는 표, 그리고 교회 너머를 비추라는 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냥 세상의 어떤 기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종교단체들 가운데 한 종교단체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은 문제를 막 쏟아내고 나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있다는 사실이 뭐 그리 중요하냐? 내 삶이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앙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밖에서 자기 양심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교회 밖에서 그래도 지금 웬만한 신앙의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잘 산다라고 교만하게 고백하기를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관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가면 거기도 사람들과 관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사람이 교회예요. 많은 혼탁한 현상이 있지만 그 혼탁한 현상은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신앙의 에이스의 자격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내 생애를 다하여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흥왕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그 사람의 선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더해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몸된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에이스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그랬고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제대로 된 남자가 없으니까 시스라를 죽인 야엘 여인을 주님이 일으키셔서 그 여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때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때가.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진실한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네, 고 이복순 모치님은 당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 은혜로 당신의 죄됨을 예배 중에 깨닫고 눈물을 펑펑 쏟으시고 그때부터 신앙의 삶이, 인생의 삶이 작정이 된 겁니다. 아예 주님 앞에. 그런 구원 아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는 내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도리어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교회를 위해, 내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 왔잖아요. 그렇죠? 다시 또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증들이, 구원받은 자의 간증이 확실히 구별된 구원의 간증들이 우리 속에 다시 넘쳐야 됩니다. 친구들이 교회 오는 거 좋습니다. 네, 교회가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하는 거 좋아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 문에 들어오는 거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시작했을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 말 하지 않아도 마음이 돌아서 있습니다. 여러 말 하지 않아도 인생의 방향이 주님 앞에 정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권능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또 섬기기만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질 때 세상을 섬기는 일도 교회의 이름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NGO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하니까 돕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 충만함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고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의 강력한 토대가 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세상에 좀 했어.
다른 교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아쉽지 않게 했어. 우리도 그냥 체면처리 했어.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섬김 속에는 성령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섬기니까 그 섬김 속에서 베드로의 말씀만으로 3,000명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가 모이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한번 품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대로 이 신앙의 흐름대로 우리가 끌려간다고 하면 우리 신앙의 말년이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하박국처럼 함께 놀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때그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먼저 일어날 수 있어요.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성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